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찬양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부지하신 야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렇게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와 교제하는 그런 많은 성도님들 같이 마음을 합하게 하시고, 누가 누구를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허물을 다 그리스도의 피로 덮는 그러한 성숙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아버지 병마와 싸우고 또 여러 가지 병 중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여, 그들을 하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병에 걸려 있든지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또한 그 병 중에 있는 환우들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들의 병환이 아버지 뿌리째 뽑히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암덩어리가 떠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우울증과 정신병과 그들에게 붙어있는 모든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붙어있는 모든 질병들이 나사렛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또한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 또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과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천국 소망을 부여잡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환경을 굳이 변화시키지 않아도 저희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고, 주여 그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고난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신앙의 소유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된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넣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어서 주여 이 시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이 종에게 아버지 하늘의 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제목은 온전한 선물입니다. 본문은 야고보서 1장 13절로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게 참 귀한 말씀입니다.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또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시험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되잖아요. 우리가 욕심을 갖고 있으면, 욕심이 잉태되면은 그게 죄를 낳는 거예요. 죄. 예? 욕심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뭐 남의 물건에 욕심이 생겼다. 그러면 훔치게 되잖아요. 절도죄가 성립이 되죠. 뭐 물건뿐이 아니고 사람도 뺏을 수가 있어요. 명예도 뺏을 수가 있어요. 경력도 뺏을 수가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이건 보이지 않는 것이건 이런 걸 빼앗는다 이거야. 욕심이 잉태되면 필연적으로 죄를 낳게 돼요. 그리고 이 죄가 이제 죄를 자꾸 짓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죽게 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죄 이전에 욕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욕심. 죄 이전에 욕심. 그 욕심이 잉태되면 죄를 낳게 된다. 또 죄를 너무 많이 이제 지어가지고 장성하게 되면 사망에 이른다. 그러니까 욕심을 품지 말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만히 설로 얘기합니다. 교회 가면 뭐해? 교회 가면 뭐 떡이 나와 밥이 나와. 교회 가면 뭐 시간 바쳐야 돼. 돈을 바쳐야 돼. 뭐가 나오냐. 다 손해보는 짓인데 이러면서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테스트합니다. 교회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예전에 예수 믿다가 상처받고 이제 교회를 떠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더 악한 영향력을 우리한테 끼쳐요. 나도 전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의 나쁜 점만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설익은 과일은 어때요? 떨죠. 써요. 예, 떨어요. 완전히 다 알지도 못하면서 진리를 다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척하고 얘기한다는 말이죠. 그건 아예 모르는 이만 못하는 거죠. 진리를 왜곡하고 축소하고 확대 해석하고 축소 해석하고 이게 사탄이가 주는 전략이거든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말을 할 때도 이 사탄이는요. 우리가 거짓말이라는 게 뭐예요? 이단이라는 게 뭡니까? 끝단자. 그 끝이 다른 거예요. 다른 이자에 끝단자거든요. 처음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은. 근데 끝에 하나가 딱 틀려지는 거죠. 왜곡시키는 거죠. 그리고 사탄이가 주는 거는요. 이 사람 말을 옮길 때에도 더 보탠다거나 아니면은 그 말에서 진실의 말에서 빼는 거예요. 한마디 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뜻이 와전되는 거죠. 왜곡되는 거죠.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아버지는 빛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완벽하신 분이에요. 완벽하신 분. 변하지도 않으신 분이에요.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를 낳으셨다. 버트란트 러셀은 그의 책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에서 그가 기독교를 믿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은 악하고 잔인한 신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은 하나님께서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각종 좋은 은사와 선물을 내려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임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간질시키고 그러는 존재예요. 우리를 죄악으로 죄인이 되게 만들고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 했잖아요. 너희가 이 가시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아무 문제 없다. 거기에 넘어갔잖아요. 우리 인간이 교만해지고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리벨리언,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 단순한 어떤 불순종 이게 아니. 반역을 일으킨 거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바로 그 마음이 바벨탑을 쌓잖아요. 바벨탑. 하늘 끝까지 우리가 탑을 쌓아서 우리가 도전하자. 하나님께 도전하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 정신이 지금도 우리 현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사람들. 그죠? 자꾸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배제시키려고 하고 도외시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죠. 내가 내 육체의 주인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라. 네 능력대로 살아라.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이 주는 그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네가 최고다. 최고가 되라. 남을 짓밟아서라도 최고가 되라. 이게 바로 세상 놀리고 이치고 가르침 아닙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결과만 얻으면 된다.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가 이렇게 어둡고 범죄율이 높고 이렇게 된 거예요. 다 사탄의 그 종로로 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사회를 우리 후손들, 우리 자식들에게 안 물려주려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고마우신 좋으신 하나님 전파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존의 문제예요.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는 거죠. 상급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이 전도를 많은 영혼을 내게로 인도하는 자는 그 많은 그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그만큼 영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거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The Bible says.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과 위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환난과 뭐 고통을 안 당하겠어요? 다 당해요. 그러나 그 고통 당하는 그 의미가 틀려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그리고 그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게 하려고 그런 의도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관심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아예 관심이 없으면요. 아예 그냥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잘못할 때 이렇게 징계의 채찍을 때려서 와라. 나한테 와라. 이럴 때가 좋은 거예요. 그건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계속. 하나님 버리시면 어떻게 돼요?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환난과 위험을 당할 때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고민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때도 있어요. 그죠? 의심할 때도 있어요. 아,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고민을 주시는가? 고난을 주시나? 하나님이 없으신가? 하나님이 어디 출장 가셨나?
뭐 이렇게 자꾸 의심될 때가 있어요. 이때 바로 사탄이가 싹 들어올 수가 있어요. 사탄이가 야 하나님 없어. 네 식대로 해. 네 방식대로 해. 세상 방식대로 해. 왜 이렇게 미련하게 하나님 방식대로 하려고 그래? 사탄이가 지배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어땠어요?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려고 할 때 사탄이가 그 가룟 유다의 생각에 쏙 들어간 거예요. 생각에 들어간 거예요. 생각에. 사탄이가. 결국은 사탄이가 종로로 타게 되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잖아요. 사탄이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물이에요. 천사장이었다가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대적하는 바람에 쫓겨나온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입니다. 우리 눈엔 보이지 않아요. 천사도 영물이라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탄이가 있는 거예요. 그 항상 우리가 기도로서 영적인 감각을 항상 익혀야 돼. 예?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내재하셔서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성령의 음성을 듣도록 노력하고 항상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힘겨운 일도 또 아무리 엄청난 고난도 나중에 지나가 보면 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알게 돼요. 기프트 오브 더 갓.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시련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으로 포장된 축복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으로 포장된 축복. 그 고난이라는 그 보자기 안에 그 안에는 알맹이에는 축복이라는 기프트가 있다네. 축복이라는. 포장만 보면 고통 같지만요. 그 포장을 뜯고 안을 살펴보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담겨있는 귀한 선물이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고난이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는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무능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사람이 평안하고 형통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안 계셔도 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기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교만해져요. 에러건트, 교만해져요. 자기 자신이 마치 슈퍼맨인 것처럼 아무 고통도 없고 평안하고 형통하면요. 몸도 건강하고 아무 걱정 근심 없고 이러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잘된 줄 알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이런단 말이죠.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없어도 돼. 어거스틴이 인간의 교만은 태양을 덮는 검은 구름과 같아서 그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잃게 만든다고 했듯이 그런 사람들은 좀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인간의 교만. 교만하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인간의 겸손은 하나님을 받아들여요. 휴메리티. 하나님을 받아들여요. 겸손한 사람.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그래서 내 마음이 가난해지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있는 거예요. 교만한 자에게는 지옥이 있는 거죠. 그러나 자기 힘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역경을 만나게 되면 자기 무능을 깨닫게 돼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기도하게 되고요. 신앙이 간절해지게 되는 거예요. 간절한 신앙. 우리나라가 70년대, 60, 70년대 그 어려울 때 필리핀보다도 못 살고 우리 6.25 동란
6.25 전쟁 직후에는 우리가 아프리카의 국가보다도 우리가 못 사는 1인당 GNP가 형편없었던 그런 때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어땠어요? 믿음의 선배들은 삼각산이다, 한월산이다, 오살리 기도원이다 찾아다녔잖아요. 그죠? 찾아다녔어요.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소나무 뿌리 잡고 주여 주여 아버지 하면서 이 가정을 살려주시고 국가를 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경제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그냥 울부짖으면서 소나무 뿌리를 뽑을 정도로 흘렁흘렁 할 정도로 열심히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지금도 너무나 얼마나 어렵습니까? 국가가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노사 문제가 대두됩니다. 한유총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각기의 이익 집단들은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투쟁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방법은요.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사람 정죄하고 죽여야 돼요. 왜? 법에 어긋나니까 그건 죽여야 된다. 하나님의 법은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사랑의 법입니다. 죄가 미운 것이지 사람이 미운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 보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조차도 정죄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진 인간끼리 네가 잘났느니 못났느니 너 죄를 졌느니 그 얘기할 자격이 없다는 거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서로 어떠한 아픔과 고통과 그런 것이 있으면 서로 안아주고 안싸주고 그리고 보호해주고 이래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도 서로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싸우고 그렇잖아요. 봉사를 하는데 주차 봉사를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은 상처받고 그죠? 내가 왜 이 일을 하나? 그 성도가 좀 믿음이 그 미숙한 성도가 와가지고 좀 이렇게 까다롭게 하면 그런 시험이 들고 또 내가 수십 년간 교회 봉사를 이렇게 했는데 왜 목사님은 나를 안 알아주나? 아니 목사님이 알아줘야 됩니까? 그건 하나님께 대한 봉사인데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에 대한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될 그 봉사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는 말이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 보상 심리를 가지고 봉사하고 이 일을 하게 되면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쓰러져요.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기이 쓰임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봐요. 고난 없는 사람이 있는가? 아브라함은 고난이 없었습니까? 아브라함은 100세 때 난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합니다.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갈등이 있었겠죠. 인간인지라 갈등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한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과 아브라함 자신만의 그 알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걸 입 밖으로 내는 순간은 어떤 일이 벌어질 걸 뻔히 알잖아요.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얼마나 그 심적인 고통이 있었겠어요. 사흘길을 모리아산에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부활의 하나님을
부활시켜 줄 거라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 이삭을 칼로 찔러 죽이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얻을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또 바울에겐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육신의 가시가 있었어요. 육신의 가시다. 그것이 뭐 안질이라는 분도 있고 뭐 아니면은 그 간질병이라는 그런 이제 입에 거품을 불고 막 쓰러지고 하는 그런 뭐 거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이 있지만 어쨌거나 바울은 자신의 그 육신의 가시를 제거해 주기 위해서 3번씩이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뭐였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리고는 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사도 바울은 다시는 그걸 구하지 않았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네가 육신의 가시가 없으면 네가 과연 나를 위해서 네가 전도의 일을 죽음을 무릅쓰고 그 일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래서 육신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셨다. 이렇게